장녀입니다. 보배로운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은혜만 남게 해달라고 우리 앞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할 때 주여 아버지 은혜롭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아버지 도우시고 주의 아버지 은혜롭게 하시소. 주의 아버지 찬양하며 주의 아버지 감사함을 나가는 주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서리집사 임명신과 또 3부 예배 때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교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졸업식을 커머스먼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커머스먼트라는 단어가요, 학위 수여식 뭐 이런 단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졸업식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를 끝을 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머스먼트라는 단어가 끝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끝내고 졸업하고 끝내고 나가지만은 학교 밖에 진짜 험난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혼이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임신한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출산하면 끝날 것 같지만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작이라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에게는 메이저리그가 이제 꿈이지만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을 거두고 나서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승리 이후에 근신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100년 동안 미루었던 그 성벽을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리더십 아래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어요. 근데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끝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일이 지금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성벽을 짓고 나서 그 성벽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새로 지어진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했던 거죠. 가장 먼저 새롭게 지어진 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았던 거죠.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바로 이제 성을 관리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를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로 보니까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지킬
문지기, 성문을 지킬 문지기와 또 예배 인도자들을 제일 먼저 세팅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을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까? 문지기를 세웠대요. 문지기. 문지기가 어떤 사람이죠? 성벽의 문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제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로 본다면 새가족부나 안내부가 되겠죠. 문지기가 중요한 이유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만 들어와야 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문지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문지기에게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이 있어야 되죠. 이 문지기는요, 예배를 관장하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성을 건축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또 성벽을 못 만들도록 했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르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두려고 했어요. 이렇게 성벽 완공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정의 무사들을 뽑아가지고 건장한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성벽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벽, 성문을 지키게 했던 거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다른 성과, 세상의 다른 성과 다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성들은 칼과 창으로 지키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한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지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었던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었던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레위 사람들,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지기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성가대나 찬양팀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일을 맡아서 이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열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관장하는 이제 책임자를, 최고 책임자들을 채우는데, 내 아우 하나니와 그리고 영문에 가는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얼핏 보면 느헤미야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웬 친인척 인사야. 이 공평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친동생을 고위직에 임명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를 오해하기 이전에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냐?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형 느헤미야를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까지 1600km, 걸어서 가면 꼬박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그 먼 길을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찾아갔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인정받는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에게 찾아가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다. 예루살렘 성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한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 있다. 이런 참상들을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형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니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면 페르시아에서 이제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고 최측근으로 출세해 있는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형, 나 이 페르시아에서 좀 살게 해줘.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가장 중심이었고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여기 좀 좋은 일자리 좀 소개해줘. 내가 좀 살만한 집도 마련해주고 형 덕을 좀 보자고, 좀 잘 살아보자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형의 덕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형이 이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형을 오히려 고생길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려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참상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라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루살렘 성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을 했던 거예요. 또 한 사람, 하나니와 함께 책임자로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냐. 근데 하나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문의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영문의 관원이었다라는 말은요, 그냥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 그냥 그 문 중에 하나를 지키는 하급 공무원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하급 공무원이었는데,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로 고속 승진해버리죠. 그냥 구급 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장.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일을 해내는 그 하나냐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냐를 발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냐를 선정한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였다. 그러니까 뭐죠? 주머니 속에 그냥 송곳처럼, 주머니에 송곳을 여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머리가 얼마나 좋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일의 센스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무리 중에 뛰어난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무리 중에 뛰어난 자, 눈에 딱 봐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발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성진하려고 좀 더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칙을 세우면서 함께 일하게 합니다. 함께 일하게.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성벽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원칙을 세웁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보통 성문은 해가 뜨기 전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야지 왕래하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긴 시간 동안 왕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원칙이 이거였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그러니까 한 11시나 12시쯤 됐을 때 완전히 아침이 밝아진 후에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냥 한 3시나 4시 되면 문 닫아버려라.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또 경비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폐쇄적인 원칙을 썼을까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는 끝났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그 전투력이 약했고 또 예루살렘 성을 노리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적들이 공격을 하면 성을 공격할 때 언제쯤 공격합니까? 새벽 미명이나 아니면은 어두워질 때 밤에 공격을 하죠. 밤에 공격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성벽이 완공되었지만은 경계태세를 아직 풀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에게 훌륭한 점이었어요. 여러분, 명장은 약한 적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를 가소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큰 전쟁의 승리를 해놓고 긴장을 풀고 갑옷을 풀다가 예긴치 않게 정말 마귀의 기습을 당해가지고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또 큰 부흥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가 중요하죠. 그때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완성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이 성문을 단단하게 지키게 했어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 순번을 정하고 교대로 파수를 하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에 지키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집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집은 안전하게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맡은 지역은 자기가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성 전체가 지킬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지게 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목사, 장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여러분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며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를 지켜주셔야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곳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그냥 그 빈틈을 노리는 사단의 공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워주셔야 돼요. 모든 구역장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지켜내야 되고,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자기가 맡은 반을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역원으로서 또 그 한 사람이 그 구역을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학부모로서 아이를 보내는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신앙교육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신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책임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의 책임도 있겠지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열정을 다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는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정말 기도로 지켜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이 있어서 구원하셨고 우리 호평제일교회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성과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역 예배 참석하세요. 또 양육훈련 신청하세요. 단기 선교 함께 갑시다. 특세 참석하세요. 금요 성령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세요. 교회 성가대로 또 교회 봉사 함께 해주세요. 교회를 지켜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죠. 그래도 함께 지켜내는 것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함께 섬겨내어가는 이 사명의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의 땅,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곳입니다.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길에 정말 흠하고 도전이 많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런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좁고 흠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그렇게 저와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